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년 목사 TV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1가 구원의 여정 1. 구원이 시작되기까지 해서 두 번째 사람은 죄로 인해 형벌에 처해졌습니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그 영상을 보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진짜 엄청난 존재로 창조가 되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사람은 형벌에 처해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죄를 택함으로 형벌의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모든 인류에게 이르게 되었고 모든 사람은 죄인의 위치에 처해졌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할 얘기가 많은 내용이에요. 제가 여기서 그 죄의 결과는 모든 인류에게 이르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이렇게 썼어요. 뭐냐면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인류가 이 사륵스가 된 거예요. 이제 육체가 되었단 말이죠. 창세기 6장 3절에서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육신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바사르고 이게 이제 헬라어로 그리스어로는 사륵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사륵스는 영어로는 sinful nature, flesh라고 표현을 쓰고 한국말로는 죄의 본성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육체라고 이제 번역이 되죠. 이 육체라는 표현, 죄의 본성이라는 건 이제 좀 사륵스라는 단어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냥 사륵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사륵스는 뭐냐면은 그것 자체로는 죄는 아니지만 죄를 끌어당기는 속성이 있는 그 육체의 존재론적인 한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사륵스를 방치하고 살면 인간은 그냥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사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이 사륵스의 힘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사륵스를 가지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위치에 처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것을 이제 간단하게 한 구절로 표현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러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모든 인류 가운데 죄의 본성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 죄의 본성 가운데서 죄를 짓게 되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록된 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만약 사륵스 자체가 죄다라고 얘기하면 큰일 나요. 왜냐면 예수님도 이 육체, 사륵스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륵스를 입고 오셨지만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사륵스 자체가 죄다라고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죄인이 돼버리는데 예수님 죄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죄를 짓지 않았단 말이죠. 이 사륵스는 그 자체는 죄는 아니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론적 한계성, 이것을 이제 모든 인류가 다 가지고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죄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의 문제이며 죄의 존재의 본질의 문제인데 아까 얘기한 게 제가 이제 육체다라는 거예요. 죄의 본성. 이 사륵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죄의 문제는 동기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늘 나쁜 짓만 하고 사는 것은 아니죠. 좋은 일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존재의 방식, 동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죄는 동기의 문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친구나 아니면 아무에게나 미련한 놈, 바보, 멍청이 욕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욕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서 비난하지 않았던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의명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건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동기, 뿌리, 생각 이런 거를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인류는 이 세상 누구도죠. 그래서 그 누구도 나는 죄를 안 지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죄의 문제는 뭐냐면 죄의 삭시,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대가가 뭐냐면은 죽음이다라는 것이죠. 찰스 피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죄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이다. 그리고 그 대가는 죽음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완전한 법으로 통치하세요. 그래서 법을 어긴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에 처하는 것이 공의의 법칙인 것이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지옥에 던질 수가 있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또한 혹시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체적인 공의의 법도 우주 질서가 다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아멘인가?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인 거죠. 율법의 행위, 자기 스스로의 노력,
인간 스스로의 노력, 선행이나 도덕이나 종교, 심지어 종교라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은 무의미하고, 왜냐면 그의 율법의 행위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하니까요. 어떻게 살든 우리 모두는 영원한 형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론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이 정확하게 들어야 돼요. 이 복음을 복음되게 들기 위해서는 먼저 강력한 율법이 와야 돼요. 이 율법의 철저한 기준과 잣대 앞에서 나는 이것을 절대로 이 율법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로지 예수님 외에는 나는 소망이 없구나. 큰일 났다. 그래서 이 철저한 율법의 참수 아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밖에 없구나. 이게 복음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먼저 이것이 분명해야 돼. 뭐냐면 야, 하나님의 난 소망이 없구나. 예수님의 소망이 없구나. 이거를 깨달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이 죄의 문제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제 끝나면 이제 엄청나게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에게는 해결책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